제5장 제한적 속죄. 튤립의 세 번째 교리는 제한적 속죄이다. 제한적 속죄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라고 하신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존 칼빈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불경스럽고 가장 잘못된 것이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으셨다는 이 같은 주장은 하나님께 대한 추악한 불경이다. 이상하게도 칼빈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모세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지도 않았고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기 위하여 예정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다. 칼빈은 그가 읽은 성경을 왜곡시켜 그리스도께서 단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하는 제한적 속죄를 가르친 것인데, 물론 성경은 그것이 비성경적이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빈은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일 투로와 시돈이 카퍼나움과 같은 기회를 가졌더라면 회개하였으리라 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다. 마태복음 11장 21에서 24절. 만일 그들이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었을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선택된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칼빈에 따르면 창세 전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로와 시돈의 회개와 관련된 말씀은 칼빈의 교리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근거로 하여 나온 제한적 속죄의 교리는 불완전한 구절이나 문맥의 관점에서 완전한 구절과 진술을 해석하려고 성경 말씀을 남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불합리한 것이다. 완전한 진술은 법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성경 내에서든 밖에서든 상식 안에서든 밖에서든 결코 불완전한 진술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제한적 속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쟁을 일삼고 있다. 첫째, 그들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속죄에 관해 논쟁을 벌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만인 구원론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구원론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속죄는 틀린 교리라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보편적인 속죄와 비성경적인 만인 구원론을 결부시킨 데서 나온 비정상적인 논리이다. 둘째, 그들은 죄에 대해서 2번 죄값을 지불한다는 것에 관해 논쟁을 벌인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어떻게 지옥에 가서 죄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죄에 대해 2번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논리이다. 그들은 이러한 궤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에 던져져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하게 된다.
셋째, 그들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해 논쟁을 벌인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실제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데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특정 사람만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그 선택된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제한적 속죄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그들은 믿지 않는 죄에 관한 논쟁을 벌인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면 거기에 믿지 않는 죄도 포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탓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은 믿지 않는 죄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라는 말인데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제한적 속죄를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4가지 논쟁 사항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제한적 속죄를 성경적인 교리로 만들기 위해 속죄와 속죄의 적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교리를 또 만들어냈다. 창세 전에 택함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십자가 이후에는 그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속죄가 적용되지 않게 하려고 만든 교리인데, 즉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하시는 순간 그 속죄가 창세 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속죄를 부정하려고 고안된 이것은 창세 전에 택함받았다는 사람들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에 의해 강제로 거듭난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와 별개로 다뤄진다. 즉 그들은 속죄의 적용과 거듭남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적용되어 죄인을 씻는 일은 그의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속죄의 적용과 거듭남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동시적인 사건인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중생의 씻음, 디도서 3장 5절이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즉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중생하실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것이다. 속죄의 적용 따로 거듭남 따로는 성경에 없는 교리이다.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칼빈주의는 철저히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인 것이다. 어쩌면 신성모독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자체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 속죄가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속죄의 적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속죄와 속죄의 적용 시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의식이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절은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했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속죄이다. 그리고 같은 장 7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죄의 적용이다.
그들은 첫 태생의 죽음의 재앙에서 피하기 위해 유월절 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려야만 했는데 만일 그들이 양을 잡고 나서 그 피를 문기둥에 뿌리지 않았다면, 즉 속죄의 적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양을 잡았더라도 그들의 첫 태생이 모두 죽게 되었을 것이다. 속죄와 속죄의 적용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속죄와 속죄의 적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유월절 의식이 예표하는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 사역 역시나 그 속죄와 속죄의 적용이 분리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갈보리 십자가의 속죄와 속죄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헛되이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점은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속죄,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속죄의 적용,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지만 히브리서 2장 9절. 그 죽음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속죄와 속죄의 적용마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은 제한적 속죄를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성경 구절들을 사용한다. 첫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절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들은 제한적 속죄를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절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그들 칼빈주의자들은 말꼬리를 붙잡고서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려 할 것이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창세 전에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이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첫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의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선택된 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선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이 말씀에 따르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선택해 내셨으며 그들을 불러내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한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부정적인 말씀으로 일관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뜻이 된다. 말하자면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창세 전에 구원으로 선택받은 자들도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는 것인가? 칼빈주의자들은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정적인 세상에 관해서는 요한일서 5장 19절이 잘 정의해주고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 이 온 세상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온 세상일 뿐이다. 또한 그것은 악함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명 온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성경에서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뜻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절을 사용한다. 그들은 제한적 속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절을 사용할 수 있는가?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제한적 속죄를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절을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분명 그러한 구절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해질 경우를 대비해 그들만의 설명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유형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전서 2장 6절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디모데전서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몸값으로 내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칼빈주의자라면
이곳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짐작하겠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을 모든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같은 장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보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2장 6절의 모든 사람은 1절과 2절의 모든 사람, 즉 모든 사람과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당신은 1, 2절의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왕들과 권세자들이 다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2절의 우리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성도들과 대조되는 사람들로서 결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절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칼빈주의자들의 구미를 몹시도 당기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칼빈주의자들은 자기 백성을 예외 없이 선택된 자라고 주장한다. 아더 핑크는 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이다. 누가 자기 백성인지는 성경 스스로 해석해 주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 11절.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 본문의 자기 백성이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인가? 선택된 사람들이 그분을 몰랐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곳의 자기 백성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는 것이지 선택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누가복음 1장 68절. 자기 백성은 분명 이스라엘인 것이다. 다음은 사도행전 20장 28절과 에베소서 5장 25절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교회이지 세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역행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구주이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이 구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한적 속죄를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주님께서 제한적 속죄를 하시기를 원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실제로 그것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라.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둘째 사람이라고 불리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바로 이 주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든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다. 아담 안에서 멸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고 불리신다는 사실은 제한적 속죄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처럼 온 인류와 관계 있으시다는 것이 그 논점의 핵심이다. 첫째 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처럼 둘째 사람인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속죄함으로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역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4에서 19절. 그렇다면 칼빈주의자들의 제한적 속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니는 성경적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들과 허물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에베소서 2장 1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구절은 로마서 3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는 그분의 속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바로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속죄가 아직 치러지지 않았는데 죄인을 용서하시어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가 치러지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다. 속죄에 대한 구절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다. 속죄는 이미 온전하게 완성되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은 그에 관한 한 가지 제사, 한 가지 속죄만을 말씀하고 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신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다. 다른 속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속죄에 대한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칼빈의 제한적 속죄를 반박하는 완전한 진술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발견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당신은 이 구절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비추어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요한복음 10장 11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의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인데 반해 요한복음의 양들은 주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은 속죄의 보편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먼저 읽고 속죄의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는 것이다. 버나드, 쉘톤, 핑크 같은 이단자들은 이 구절에 직면하면 모든 사람이란 선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의 문맥은 선택된 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절의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은 선택된 자들이 아니며 4절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라는 말씀 역시 선택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에서도 모든 사람이 결코 선택된 자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맥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지 못해 큰 곤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사실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문을 오용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을 닮은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는 말씀은 선택된 자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칼빈은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가 선택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요한일서를 잠시 인용하며 이것저것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복음 17장의 세상이 선택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종종 빠져드는 어리석은 주석에 불과한 것이다. 칼빈의 제한적 속죄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가증하고 불경스러운 논리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 속죄는 찰스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오 끔찍한 선언이여 그 말을 한 자에게나 마땅한 말이로다. 그것을 어린 양께로 돌린 자들의 끔찍한 불경을 용서하소서 라고 할 만한 거짓 가르침인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우리는 언약의 피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만일 이것이 선택되었다가 믿음을 저버린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했으나 피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해야 옳은 것이다. 주님의 보혈이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흘려졌다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 피에 의해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칼빈, 벌콥, 댐니, 하찌, 그리고 질 등은 그 점을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가르치는 바는 제한이 없는 속죄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역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함으로써 제한이 없는 속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분명한 구절들을 대할 때면 주님은 선택받은 자들인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며 우리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버린다. 그것은 불합리의 극치이며 비성경적인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칼빈주의적인 의미에서 선택되었다면 멸망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결론은 제한적 속죄라는 이 세 번째 교리 역시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단적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